자,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갑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청출어람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청출어람. 청출어람이라는 사자성어는 푸를 청자에 날출자, 어조서 어자에 쪽람자라는 한자를 써서 이 사자성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봤을 때 왼쪽에 있는 게 쪽이라는 식물이래요. 쪽이라는 식물. 전사님 처음 봤어요. 쪽이라는 식물을. 저기서 염료를 뽑으면은 푸른 색깔, 오른쪽처럼 푸른 색깔 염료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청출어람이라고 하는데,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다라는 의미로 대부분 이제 스승 밑에서 뛰어난 제자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함께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품으로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 건데 그 성령님을 통하여 너희가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 수많은 일들 너희 알지? 그것도 너가 할 것이고 그보다 더 많은 일들을 너희가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할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과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하셨던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 들린 사람, 그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오고,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적인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과 즉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나 혼자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해본 적이 있나요? 그 친구가 사랑하는 친구이든 미워하는 친구이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 있나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본 적 있어요? 굳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굳이 내가 그에게 선행을 베풀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누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성도는 그것을 행하라 라고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어요. 자, 또한 교회를 세운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세운 이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이유는요, 우리가 그 기쁨을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만 행복하라 라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기 위함이죠. 사도행전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자신이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그 사랑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사랑이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는지를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았던 성도들은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전했어요. 언제? 내가 죽을 위기 가운데 있을 때라도. 스데반 집사님을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 돌 맞아 죽었죠. 근데도 그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해요. 하나님,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하는지 몰라요 라고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것,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어떠한 것들을 바라봐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보길 바랍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통로예요, 통로. 고이는 곳이 아니라 통로라는 거예요, 통로. 여러분이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맛보고 아는 성도라면요, 그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누군가로부터 흘러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이 초청은요,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죄인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죄는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들을 하게 해요. 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짙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 커다란 우리의 삶과는 더욱더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끝난 지 한 2년 됐나? 근데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게 했고, 나라에서 모이는 것을 제한했어요. 교회는요, 어쩔 수 없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라는 것들을 만들었죠. 대부분 커다란 교회만 온라인으로 영상을 찍고 송출하는 것들을 감당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직격탄을 맞으니까 작은 교회든 어느 교회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라는 것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처음에는요,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 되게 슬퍼했어요.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너무나도 어색한 거예요.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슬펐던 그 마음이 어느 순간은 편안한데, 나중 가서는 괜찮네, 그리고 그 주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다라는 그 한 순간만으로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했어라고 취급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내가 온라인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온라인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주일을 지킨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주일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날이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 여행이나 개인 시험이나 개인의 공부나 직장 등등 주일을 타협하죠. 그런 것이 무조건 잘못되었다, 죄되다, 회개하십시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가족여행 갈 수 있죠. 시험 볼 수 있어요. 개인의 공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더 중심이 되었는지를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은,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 좋았고 행복했지만, 한 번, 두 번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멈춰지고 한 걸음이 돌려질 때마다 뭘 느끼냐면은, 힘들어하고 슬퍼했던 그 순간이 이제 편안함으로 다가와요. 예배를요, 나 중심적으로 드려요. 여러분, 모여서 왜 예배 드리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함이에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 너무 좋죠. 이렇게 공간이 없어도 되고, 말씀 전하는 설교자가 온라인 앞에 서가지고,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설교하면 되죠. 편안하죠. 편안한데 그 편안함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편안해서 그것을 선택해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싫어해요. 자, 이처럼 죄는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 행동하게 합니다. 계속 그것을 찾아가게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처음 지었던 그 죄가 나중에는 일상이 돼요. 예배 한번 빠지는 거, 여러분 예배 혹시 빠져본 적 있어요? 예배 빠지는 거? 모태신앙인 친구들은 예배 빠져본 적이 없을 텐데, 한 번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두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하나님이 나 싫어하시는 거 아니야? 근데요, 두 번, 세 번, 매주 빠지잖아요? 하나님은 역시 사랑이 많으셔라고 타협해요. 그리고 다시 그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걸요, 도전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힘들어요. 죄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게 합니다. 처음에는요, 두려움으로 다가오고요, 그 다음에는요, 편안함, 안락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이러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들 사이에, 죄인들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몰랐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 가운데 수없이 약속한 그 구원자 메시아가 왔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서 내가 그 메시아야 인자야라고 얘기했는데 네가요? 라고 이러면서 외면합니다. 부정해요. 당신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라고 부정해요. 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 되는 삶에서 내가 주인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인됨을 본질적으로 부정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거부하는 게 쉽습니까? 거부하는 게 쉽죠. 전사님도 거부하는 게 쉬워요, 순종하는 것보다. 자, 이러한 우리의 악함과 죄에 노예된 삶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품으시고 상처를 싸매셨으며 낭망한 자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심으로 말이죠. 그 십자가의 구원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을 내세우시지 않으셨고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도 않으셨고 어떠한 자격을 요구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요,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는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도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행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요? 그가 하신 일들과 그보다 더 큰 일을 말이죠. 그 사랑 안에서 그것들 다 이루어가요. 나를 구원하시는 일회성의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요,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신 순간부터 어떻게 하냐? 평생의 삶을 인도해 나가고 있어요. 점이 아니라 선과 같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알았던 베드로가 오늘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주변 지역에 오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성도 애니야라는 사람과 여제자 다비다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누렸던 베드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사방 두루 다니며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어요. 맡겨주신 사명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맡겨진 사명 가운데 그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사실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되는 거 너무나도 잘 알죠? 근데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힘들어요. 사실 힘듭니다. 네, 전사님도 예수님을 믿고 정말 미워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 돌이켜보니까 12년 걸렸네요. 네, 12년 걸렸습니다. 네. 여러분, 해야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싫어요. 왜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더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라고 주어진 거 알지만 내 안에 죄가 저 사람한테는 그거 안 줬으면 좋겠어 라는 악한 마음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필요해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벗어나가서 사방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졌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와 다른 지역으로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과 9장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베드로는요, 스스로의 안위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을 찾아갔고 그들을 위로했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꾸준히 성도들을 권면하고 그들의 믿음을 위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일들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간다는 것은요, 나 자신에게서 타인에게로,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에게서 흘렀던 그 사랑이 세상 가운데로 넘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들어오세요. 자,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었고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라는 것으로 끝마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탈리아 군부대 백부장이라는 백부장의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은요, 이제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하여 뻗어나가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머물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고이지 않아요. 우리는요, 첫 번째 말씀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통로는요, 흘러 지나가는 곳이죠.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착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멈추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은요,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이 사랑이 흘러가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누군가는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고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리더와 양육자와 교사라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또는요, 누군가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사,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방송을 섬기는 자리, 묵묵히 양육을 맡는 자리, 또는 식당에서 봉사하는 자리, 또는 누군가를 환영하고 안내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드러나요. 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죠. 또한 이 사랑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머물지 않아요. 이제 교회라는 담장을 넘어서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그 한마디 들으면 어때요? 밖에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외치는 사람들 혹시 본 적 있어요? 이단 말고?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지 주고 하는 사람들 본 적 있습니까? 그분들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게 전도지 주면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하고 받습니까? 아니면은,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외면하고 가나요? 뭐 잘했다, 못했다는 걸 떠나서, 여러분, 그것을 보면 어떤 마음을 들었는지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교회 공동체를 넘어요. 교회 공동체를 넘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사랑은요, 차고 넘치기 때문에 교회를 넘어서 세상 가운데로 흘러 들어갑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어딨냐? 예수 믿는 교회 너네 그따위로 사는데 무슨 예수가 신이냐? 이러면서 너희를 보면은 기독교 믿지 않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러면서 부정하고 욕하고 우리를 외면합니다. 때로는요, 우리를요, 핍박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용기 내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면서 전도지를 하나 나눠 들었는데 돌아오는 메시지는요, 얼굴 찡그린 얼굴로 나를 향해서, 처음 보는 나를 향해서 욕을 막 하는 거 보면요,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해요. 왜요? 내가 받은 사랑이 뭔지 알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가 그렇게 핍박 가운데 전했던 사랑, 예수님의 복음을 들음으로써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줄 여러분 알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듣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 자리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는요, 이 사랑을 들어야 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어렵죠? 여러분, 한번 이번 주 한 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얼마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었는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은요,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고요. 이번 주 한 주를 돌이켜보니까. 한 주를 돌이켜보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세미나 핑계로, 네, 어디 양지에 있었고, 금요일날은 금요 설교 준비한다고 사무실에 있었고, 토요일은 오늘 주일 설교 준비한다고 사무실에 있었고, 한 번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돌이켜보니까 그래요. 설교를 쓰면서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렇게 말하는 전도사는 생각해보니까 나는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네 라는 사실을 돌이켜보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을 부정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 사랑을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동하심 가운데 여러분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기 바랍니다. 굳이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있죠.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를 사랑하는 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하는 거. 내가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줘야 돼 라는 대가성을 바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친구가 예수님을 알기 바라는 마음, 원하는 마음, 내가 유익이 되든 유익이 되지 않든 그를 섬기는 그 마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말이죠. 여러분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학교와 학원과 가정과 여러분을 보낸 그 자리 가운데서 사랑을 고백하며 흘려보낼 수 있길 바라요. 자, 세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어디서 그렇게 할 수 있냐? 예수님 안에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밖으로 그 흘려보내는 것은요, 모두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은요, 시작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나아가서 하루에 5명씩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내가 하루에 만나는 사람 5명에게 무조건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 못 갈걸요? 참 힘들어요. 내 힘으로 하면요, 일주일도 못 가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 가족에게도 복음을 못 전합니다. 언젠가는요, 무너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들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는 존재예요. 내 힘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그 힘입는 은혜 안에서 우리 안의 마음이 변화가 돼요. 그 마음의 변화는요,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키고요, 그 의지의 변화는요, 우리의 힘을 변화시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보면요, 중풍병자 성도 애니아를 고치는 것과 죽음을 맞이한 여제자 다비다를 살리는 일 가운데 베드로가 공통적으로 한 것인데 그게 뭐냐? 바로 기도예요. 기도. 자, 9장 34절과 9장 40절 말씀 읽어줄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라고 얘기하고, 40절 말씀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애니아를 일으키는 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너 낫게 하시니 라고 말하고요, 다비다를 향해서는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는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구원하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질병을 이기신 분이시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 안에서 그분께 선포하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예요. 문제 앞에서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은요, 나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입니다. 연합되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제 한 존재가 되었다는,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의 옛 자아는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새 생명을 힘입어 새로운 존재로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고백을 하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내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베드로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간구했어요. 기도했어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행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무엇을 의지하며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뭐요? 네, 아니, 잘못 봤어요. 네. 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죠. 누구는 스펙, 자격증, 다양한 일들을 준비하고 하고 있는데 그때 무엇을 의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전사님이 재미난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네. 은혜로 지난주 공과 말씀 나눔에 대한 피드백을 들었는데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친구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편으로는요, 부러웠습니다. 전사님은요, 무슨 짓을 해도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는요,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마음 먹고 행하면 자기가 못했던 게 없대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아, 대단하다. 능력이 참 뛰어나다. 공부도 잘하고 뭘 이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 그렇대요. 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가운데 무엇을 의지해요, 여러분? 여러분 공부 언젠가는 한계가 찾아옵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왜 이상하게 여기서는 이게 힘들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왜 이거 넘어가기가 힘들지? 이거는 단순히 공부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고요. 나를 통제하는 삶에서도 그렇고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모습에서도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 말이 좀 표현이 옳은지 모르겠지만 그 발작 버튼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그 단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의식 가운데 너무나도 싫어하고 부정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나는 왜 이 단어만 들으면 이렇게 화가 나지? 나는 왜 이 사람 앞에서 이거의 행동에서 이렇게 반응하지? 전사님이 약속 안 지키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너무 싫어요. 진짜 극혐합니다. 네. 오늘도 이제 선생님 발작 버튼이 눌려진 거예요. 왜들 이렇게 늦지? 왜 늦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속으로 막 이렇게 개념이 없나? 왜 그러지? 그게 전도사님에게 발작 버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가지 못해요. 왜요? 전도사님 안에 자리 잡혀 있는 그 가치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통제해야 한다라는 전도사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은혜로 넘기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한 것에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이것을 잘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통제해야 된다는 상황 가운데 전도사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내 힘을, 내 능력을. 그렇기 때문에 안 되면요 화가 나요. 못하는 친구들을 보면요, 왜 그러지? 그러니까 못할 수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왜 못하지? 가 던져지는 거예요. 그 왜 못하지는 뭐예요?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전도사님은 20살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20살 때 교회를 다녔고 20살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정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참 부러워요. 여러분들 지금 10대죠, 10대. 여러분 미래를 한창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매일 반복되는 삶 때문에 내가 도대체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래요. 나중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어나가는 발판이 되니까. 자, 뭘 얘기하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것들이 참 부럽습니다. 전도사님이 만약에 청소년기 때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지금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라고 기대가 돼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전도사님이 청소년기 때 예수님을 만났으면요, 전도사는 안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세상에 더 좋은 일들을 막 바라보면서 나아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할까 이런 걸 찾았을 것 같아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 눈 떠보니까 가족들이 여기서 이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예수님 안으로 초청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 특권을 누리지 않죠? 여러분 블랙카드라고 알아요? 블랙카드, 검정카드? 갑부들만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대요.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자,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 거침없이 긁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블랙카드보다 더 위대하고 대단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복음은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말씀에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바울이 선포를 해요. 자, 근데 그걸 왜 우리가 안 쓰느냐 이 말이에요. 왜 누리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특권을 받은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렸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모르겠으면 기도하고 말씀을 바라봤으면 좋겠고,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그냥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 상황 어떻게 넘어가죠? 이러면서 친구가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이렇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안에서 여러분들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찬양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간증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보게 해요. 베드로라는 인물을 보면요,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해요. 베드로가 사도였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도니까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 당연한 거야, 베드로니까 그런 거야 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행했던 그 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존재입니다. 이제 나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동행함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나라는 존재, 연약한 존재, 나조차 나를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큰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요, 우리 삶 가운데 증거하세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믿음으로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내 힘과 능력을 바라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러한 자신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에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뛰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 가운데 걸음을 멈추게 하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걸음이 멈출 수 있어요. 이렇게 걷는 게 맞나? 라고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시선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함께 하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더시 사랑의 교회 청소년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